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한테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왜 당신의 그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느냐고 따집니다. 그들의 전통, 다시 말하면 장로 전통에 의하면은 음식을 먹기 전에도 손을 씻어야 하고, 또 먹다가 중간 중에도 손을 씻어야 하고, 먹은 후에도 또 손을 씻어야 하는 3번 손을 씻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트집잡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손 씻고 먹으면 건강상이나 그 어떤 전통에 맞지만,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먹고 싶을 때 손 씻지 않고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따져드는 겁니다. 왜 전통을 지키지 않냐? 왜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느냐? 그 마태복음 그 12장에 봐도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밀 그 자체 먹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비벼서 잘라 먹는다고 할 때 그게 노동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 이것까지도 나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정말 주님을 믿지도 아니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형식, 전통 이런 것만 가지고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계속 달려드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 오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정말 속과 겉이 다른 이중적인 그런 사람이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너무 많이 떠나 있다. 입만 열면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마음이나 행동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하나님께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이 만든 그런 규례나 전통 이것에 얼마나 혈연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그런 곳에 관심이 많은지.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너희들은 이 사람의 전통이나 규례를 하나님의 법보다 더 위에 두고 그것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한다. 그 한 예를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땅의 첫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려오는 전통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이 고르반의 법칙. 고르반이 뭐냐?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서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드리지 아니하고 부모로서 어떤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공경도 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도 이혼들을 많이 하니까 이혼 증서를 내주라고 그랬습니다. 이혼할 경우에, 특별한 경우 이혼할 경우에 이혼 증서를 내주라. 그 이혼 증서를 내주면 된다는 것이 이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혼을 최소화하려고, 아주 제한하려고 이혼 증서 어떤 과정을 이 모세가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합리화했습니다. 이혼 증서만 주면 마구 이혼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 또 규례들을 인간이 만든 규례나 법을 더 위에 세우고 남발하고 악용하고 남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이 또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 속과 겉이 다른데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어 말씀해 15절에 오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과 겉이 다른, 그들은 그냥 겉만 멀쩡하고 겉만 근사하면 그것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해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찍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그들은 전혀 마음 가꾸는데, 속을 가꾸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속 마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또 22절에 오면은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또 우매, 이 10가지 이상의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인데 전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주 완전 의인인 양, 아주 교만하고 자만하고 남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는 바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깨달으라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삶의 지표로, 원칙으로 십계명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율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4계명, 또 사람에 대한 그 5계명부터 사람에 대한 계명, 이런 계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다 그 율법 규례들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도용하고 변질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법보다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나 규례나 율례를 더 위에 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복음서에 보면은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아주 우리가 주일 낮 시간마다 때로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기 따가울 정도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적이 되는 그런 그 부류의 그 단어 혹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4파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에센파, 그리고 기타 이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헤롯이나 빌라도, 이게 보면 복음서에 보면 계속 이 사람들이 이 파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파가 어떤 사람, 어떤 파인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를 참고적으로 아는 게 복음서를 또 말씀을 듣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또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잘 알잖아요. 뭐 대제사장이다, 또 서기관들이다, 또 공의원들이다. 대부분이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그 당시에 공의원들은 이 바리새파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에도 속해 있고, 요즘 말하면 어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파들이 이 바리새파들이고, 또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또 에센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열심으로 이렇게 종교생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공통적인 건 예수를 믿지 않은 게 대부분인데 이들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이 빌라도다, 헤롯이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었죠. 또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도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부류의 파였습니다. 뭐 우리 장로교 안에도 여러 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교파도 보면은 장로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혹은 뭐 등등. 그러면 우리 믿음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왜 이렇게 기독교는 여러 파가 많아?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 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파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에 대해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 통일성 속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아름다워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입니까? 진리 안에서 이 다양성,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파나 이 사두개파 중에도 희귀하게 작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구약 성경은 잘 알아요.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대로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이 성경이 뭐라고 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구약 성경을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가르치도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서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이거 오히려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거죠. 이 종교, 그냥 종교만 가진 거죠. 오늘날도 이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또 한국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현대파, 바리새파, 이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누구를 말할까?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까?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 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 의로 아주 교만에 빠진 사람들, 또 자기 아는 지식이나 경험을 굉장히 보편화시키는 사람들, 자기 기준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마구 정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파, 서기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아주 형식에 길들여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만든 규례나 어떤 전통을 더 크게 우위에 두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분리개척을 제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우임 목사, 이 담임 목사를 이제 내려놓고 후임을 세우고 이제 제가 이제 이 교회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이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를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을 했어요. 먼저 보면은 이제 후임자를 정한 이후에 이제 노회에서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화평교회를 사임하면 후임 목사가 정해지면 제가 첫 번째 이제 무임 목사가 됩니다. 무임 목사에서 무임 목사.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무임인 겁니다. 노예에서.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다음에 뭐냐면 전도 목사가 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파송한 목사라는 거죠. 그 전도 목사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운영하고 직분자를 세우려면 시무 목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무 목사 투표를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시무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또 당회를 구성하려면 당회가 있는 데서는 당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우임 목사가 되면서 장로님들을 세운 겁니다. 참 복잡하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해가면서 참 그 마음에 이렇게 아쉬움이나 참 좀 신경 썼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우임 목사가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이 교회를 다시 하니까 이제 개척 목사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든 우리 노회에 어떤 서열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전입이나 우임 순서가 원래는 제가 두 번째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던 교회를 이제 내려놓고 이쪽으로 오니까 제가 몇 번째로 됐냐면 42번째로 내려오는 거예요. 42번째로. 근데 같은 노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로서 그런 어떤 서열이 원래대로 있어도 그게 어쩌기 보면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얘기하거나 말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권면한 어떤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딱 무임 목사가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노회에서 그때 우리 화평교회 권사님들이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무임 목사가 된 것을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전 제 마음이,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저를 생각하지만 제 마음은 이렇게 그렇게 잠깐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노회에서도 어떻든 후배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어떻든 이렇게 그 무임 목사로 혹은 전도 목사로 있으니까. 이 사진 보면 여러분 이런 과정을 제가 밟은 걸 알죠. 이제 이렇게 저 사진은 웃으면서 나오지만 그 과정 속에 두 번째 보면은 제가 이제 시무 목사 투표를 했어요. 시무 목사 그것도 제가 무임 목사였기 때문에 시무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노회에서 와서 또 공동회를 관장했잖아요. 이렇게 지나서 한 분이 와서 그때 93명이 공동회에 이렇게 참여해서 93명 전원 이렇게 만장일치로서 투표해가지고 제가 시무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이제 시무 목사가 된 것을 정말 축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1년 후에 또 뭐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노회에 와서 이제 한참 후배인 목사님 앞에서 우임 목사가 되는 걸 막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우임 목사가 된 겁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전통이나 규례 이런 걸 다 지키면서 비판하시면서 개혁을 하신 거죠. 저도 이런 부분을 하면 느껴지는 게 다른 노예에 있다 온 것도 아니고 같은 교회에 있었고 같은 노예에 있었던데 왜 이렇게 이 무임 목사에서 전도 목사에서 그 다음에 이 뭐 시무 목사에서 우임 목사 그리고 또 교회를 하시니까 이력서부터 막 서류 이런 거 다 그냥 완전 밑바닥에서부터 물론 노예적으로 저와 같은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그 어떤 절차를 따라서 온다고 하는 것.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그대로 가면 얼마든지 괜찮죠. 그러나 별별 이런 교회나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절차를 밟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 그런 게 아닙니다. 더 간편화가 되어지고 더 좀 이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큰 법에서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복잡하지 아니하고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신경 쓰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잣대로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인간이 만든 규례나 어떤 규칙이나 그 당시에 어떤 장로의 어떤 전통을 하나님이 만든 법보다 더 위에 두면서 그것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추궁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든 법 정신보다는 사람이 만든 규례 그 규율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무라는 것.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현대판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군가?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도사를 있고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식이 아는 지식이나 또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때로는 그것이 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집안 식구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직장에서 직장 동료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떤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자꾸 그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 예수님이 보면서 애식하는 사람들이다. 형식주의자들이다.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다. 하나님 경외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보면은 나 자신 모습 가운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들과 오늘 나와 우리와 다른 점이 공통점이 있고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별 다를 바가 없구나. 그들에게 있는 거 나에게도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행동하는 거 오늘 나에게도 똑같다. 그렇지만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면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예수를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들은 또 자신을 그렇게 잘못하는데 자신들이 죄인인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아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아까도 우리 다정자매 찬양하는 것처럼 다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분 정말 가까이 가고 싶고 그분 좀 많이 알고 싶고,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그분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부족해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점이라는 거. 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마음들이 때로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들에게 없는 거 있다. 바로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분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그 나라를 위해 살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그 뜻을 위해 살고 싶다. 이번에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알입니다. 그 알. 그 알. 우리 교육자들이 마음적으로 어떤 것을 수련의 주제로 정할까 하다가 그 알로 정했습니다. 그 알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하나님, 그분을 좀 많이 수련을 통해서 알고 싶다. 또 성도, 그대가 알고 싶다. 우리 성도님, 사실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 와서 이렇게 흩어진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200여 명, 또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우리 교회 새롭게 온 식구들이 한 200명이 훨씬 넘어갑니다. 어린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400여 명의 우리 흩어진 우리 흩타 가족들. 참 우리가 많이 한가족 예배라 기타 여러 행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정말 아름다운 거란 공동체 이루어가지만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깊이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식구의식, 가족의식, 공동체의식 속에서 한 식구됨을 깊이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수련회를 만들자.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 준비하자. 그럼 우리가 수련회 참여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고 우리 성도를 더 알고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에는 사명, 따라합시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같은 식구로 살아. 우리에게는 또 하나 혈연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가 만났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들 더 많이 알고 더 성도에게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함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수련을 통해서 충전이 되어서 이 할 일만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세대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입니다. 그 사명 감당한다. 이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산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옛날 주님을 몰랐던 때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나라, 그 영광,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게 뭘까? 그 나라, 그 영광,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 따라합시다. 그 나라, 그 영광, 그 뜻을 위해 사는 것.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행위로서는 100% 구원받을 수 없는데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시원하게 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바로 우리 시대 속에서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